안녕하세요.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립니다. 말씀 한 모금의 허용범 전도사입니다. 오늘 성경 읽기 본문은 예레미야 38장에서 40장인데요. 그 중에서 예레미야 38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중에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단의 아들 스바랴와 바수훌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메아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오늘 말씀의 본문 예레미야 38장은 멸망을 코앞에 둔 예레미야의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성을 포위했고 성 안에는 식량이 떨어져 기근과 질병이 창궐하고 있었습니다. 희망이 사라진 도시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생명의 길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호하고 일관되어 있는데요. 이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이나 바벨론에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메시지는 정치적 군사적으로 볼 때 완전한 반역이자 매국 행위처럼 들렸습니다. 죽기 살기로 싸우는 군인들과 백성들의 사기를 꺾고 적에게 투항하라고 외치는 예레미야의 모습은 고관들의 눈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스바랴, 그다랴, 유갈, 바술과 같은 고관들은 시드기야 왕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를 죽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들의 논리는 매우 명확했습니다. 그가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 인간적인 애국심과 정치적 계산으로 예레미야를 판단했고 진리를 말하는 그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극적인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는 선지자는 재난을 구하는 자로 낙인 찍히고 헛된 희망으로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자신들이야말로 평안을 구하는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신념과 여론을 앞세울 때 얼마나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관들의 요구에 대한 시드기야 왕의 반응은 유다의 리더십이 얼마나 무너졌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며 선지자의 생사들을 신하들의 손에 넘겨버립니다. 이는 왕으로서의 책임과 권위를 완전히 포기한 비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무엇이 옳은지 분별할 능력도 설령 안다 해도 그것을 지켜낼 용기도 없는 허수아비 왕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왕의 무기나에 시위대 뜰에 있는 왕자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집니다. 그곳은 물은 없고 진흙만 가득한 깊은 웅덩이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진흙 속에 빠져서 서서히 죽어가는 가장 비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유다의 영적 상태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진리의 선포자를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린 것은 곧 생명의 말씀을 내버리고 스스로 죽음의 구덩이로 빠져들어가는 유다 백성 전체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진리를 외면하고 선지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에벳 멜렉. 그는 구스 사람 즉 이방인 출신의 넷이었습니다. 유다의 왕과 고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오히려 한 이방인이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벳멜렉은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성문에 앉아있던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는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없거늘 그가 거기서 굶어 죽으리이다.
그의 고발은 정확하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선지자라고 부르며 그의 신적 권위를 인정했고 고관들의 행위를 명백한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또한 그가 굶어 죽을 것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을 언급하면서 왕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방인 에벳 멜렉의 용기 있는 변호는 유다 지도자들의 비겁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진리를 사랑하고 의를 행하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 이방인의 용기에 양심의 가책을 느낀 시드기야 왕은 그에게 30명을 데리고 가서 예레미야를 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하여 왕궁 곳간에서 낡은 옷과 해진 헝겊 조각들을 가져와서 밧줄에 매달아 예레미야에게 내려서 구덩이에서 그를 구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자신의 이득과 다르다며 유다의 지도자들은 막 다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가둔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이 하나님보다 중요했고 필요하다면 하나님마저도 죽일 수 있는 무모한 악함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도 친애굽파와 바벨론파와 예레미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모든 것을 잃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확실한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라는 삶의 사이에서 모든 것을 잡을 수 있지는 않을까? 라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내려는 저와 요셉 청년분들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의 물가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찾도록 상황과 마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을 잡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담대히 순종하는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나아갈 때 요셉 청년들이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어 하나님의 뜻이 요셉 공동체 안에서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요셉 청년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슬픈 자들을 위로받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회복되며 기쁜 자들이 하나님을 다윗처럼 찬양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요셉 청년분들의 삶에 복의 복을 더해주시고 만남의 축복에 축복을 주시며 하루를 주님께 하듯 성실하게 감당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